26장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일생일대 최고로 긴장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돌아다니느라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질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도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나도 전염되어 죽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직장도 이제 사회활동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이 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서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오래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힘들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세상을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코로나에는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해결책도 없는 분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깨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두려움과 피곤함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첫째,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피곤해서 또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깨어나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으면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시험에 들어 다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번이나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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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만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으시는, 잠자는 데서부터 일어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함께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사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새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코로나 전염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병으로 그리고 실직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두려움과 염려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로 위로해주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순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국내 대표 개그 우먼인 임미숙 씨, 이경애 씨, 이경실 씨, 박미선 씨가 우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개그 우먼 임미숙 씨는 35년 동안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운전도 못하고 1시간 이상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여행을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임미숙 씨를 위해서 동료 개그우먼들이 1박 2일 바다 여행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막내격인 박미선 씨는 임미숙 씨에게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여행 가는 내내 아주 살뜰히 챙겨주었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안에 그 4명의 개그우먼이 웃음 보따리를 풀어내는 덕분에 임미숙 씨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터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공황 발작은 없었습니다. 임미숙 씨는 35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해서 아이처럼 즐거워하기도 하고 속초의 겨울바다를 보면서 힐링하기도 했고 30년 만에 놀이용 그 카트 운전대 앞에 혼자 앉아서 운전을 시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겁에 질렸지만 그 친구들의 응원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아주 신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황장애를
극복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일숙 씨는 자기를 위해서 이 공황 극복 겨울 여행을 준비해 준 동료들에게 눈물로 감사했고 또 보는 내내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짧은 1박 2일의 여행을 통해서 35년 동안 알아온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가까이 지내온 친구 동료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4명의 친구가 그 환자를 들것에 그렇게 메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지붕을 뚫어 예수님에게로 그 환자를 달아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환자는 영영 중풍병을 치료받지 못한 채로 불쌍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죄를 용서받고 또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소개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기적을 바라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3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를 안고서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 줄 사람이 없어서 그는 발만 동동거리면서 한탄하고 절망한 상태로 그렇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업고 연못에 뛰어들어가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그곳에 찾아와서 특별히 그를 만나준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38년 된 병자를 꼭 집어서 찾아가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중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치료해 주셔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업고 연못에 뛰어들어가 그를 고쳐주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그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 그를 치료해 준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에 감염되어 두려움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혹은 주변 사람이 확진자가 되어서 검사받고 14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하느라고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자가 생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르고 죄인처럼 쉬쉬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임대를 내지 못해 빚을 안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직장이 폐업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만남을 갖지 말라고 통제하는 바람에 병원에 계신 부모님 병문안 가는 것도 어렵고 지인들 가정에 경조사에도 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 다들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신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화를 내고 다툰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예배 못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회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못하게 되는 것을 불평하면서 무기력하게 지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거나 전화해서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줘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 쌓여있는 그 시체들을 치워주고 병자를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준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흥하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혼자는 넘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비대면일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소그룹 가정교회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들은 발빠르게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서 비록 교회는 나오지를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하고 소그룹 가정교회로 모여서 같이 친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온라인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작은 교회 목사 혼자서는 그런 온라인 목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제하고 지내던 강산사랑교회 이승현 목사님과 강서 아름다운 교회 이성화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라이프 온 교회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절에는 정식으로 온라인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온라인 상에서 만나지만 목사님 세 분이 공동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생명일기, 성학, 성경 공부, 중보기도, 교회학교, 그리고 전도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 사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하게 허망하게 보냈지만 그러나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라이프 온 교회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더욱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가장 깊은 영성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